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단잠을 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새아침 육신의 잠에서 깨어 또 영적으로 깨어 주님 만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참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땅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어두움도 있지만 주님 주시는 믿음과 평안과 담대함으로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만남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활의 참된 소망을 품은 믿음의 사람답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영생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6월을 맞이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 뜨거운 가슴으로 웨슬리 목사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뜻 이루는 일에 하나님 확장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선한 역사로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늘 가슴에 새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기쁨 넘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연약한 육신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과 악한 병마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총과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 병상에 있는 교우들, 재활치료 중인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고독하지 않도록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며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일어나 힘을 얻고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도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 힘입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샘터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샘장님들과 세몬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 특별히 여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국내 단기 선교팀과 또 필리핀 장년 선교팀, 또 인도네시아 교육국 선교팀, 말레이시아 교육국 선교팀,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팀 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선교지 사랑하며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힘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1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긴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부활절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부활의 신앙을 확인하고 부활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주일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주일날 쉽게 말하면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금요일 오늘입니다. 금요일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금식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살고 내 삶에 십자가의 복음을 적용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부활의 기쁨을 늘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인데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더 확연해진 것입니다.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확실히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리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살게 되리라. 이것이 매 주일마다 확인하고 고백하고 다시금 체험하는 그런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들과 이렇게 동행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예수님과 대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눈이 어두워져서 답답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구약에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하여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자 나중에 뒤늦게 그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음식을 먹으면서 떡을 떼어 먹는 가운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먼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1년 다녔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성경 공부를 마쳤으니까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야, 내가 무엇을 믿음을 가져왔어, 이렇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존재의 변화거든요. 내 인생의 변화거든요. 내 삶의 소속의 변화거든요. 정체성의 변화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발견도 선물입니다. 동행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의 힘으로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선한 역사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부활의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내 마음도 내 대화도 내 삶도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근데 이것이 깨달아졌다. 주님 여기 계셔, 나와 함께 계셔.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주님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 구절이 있어요. 먼저 1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 슬픈 빛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망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가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실망했을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뉴스 듣지 못했느냐?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 그 소식이 자기들에게는 큰 실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실망이 클까? 슬픔이 찾아왔을까? 왜 낙심되었을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땅의 욕망으로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옛날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 줄 거야, 로마의 압제를 끊어버릴 거야, 우리가 소망하는 이 땅에서 낙원을 이루고 이 땅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 주실 분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구세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으로 내 욕망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 예수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예수를 수단으로 삼았던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낙심이라는 것, 실망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함 가운데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묻혀버리면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실망에 묶여있는, 낙심에 묶여있는 그들의 모습.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2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 모든 속죄 제물이 될 것 용서할 분이라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기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소문을 듣기로 어떤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이고 무덤이 비었다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쫙 퍼졌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찾아가서 나도 한번 빈 무덤을 찾아볼까? 나도 그 여인들을 만나서 한번 확인해 볼까? 나도 제자들과 함께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기다려 볼까? 이런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망이 가득할 뿐더러 또 하나는 벌써 삶의 방향이 부활과 소망의 주를 만나야겠다는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는 내 야망, 이 욕망, 꿈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어, 그리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자세, 믿음을 찾아서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세가 아니라 어디로? 엠마오로 실망하며 내려가는 그들. 이것이 오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이신 줄 모르는 어두운 눈이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육신의 눈 가운데, 영적인 눈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역사,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왜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까? 한 번쯤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절망 때문에? 인간적인 조건,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이라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믿음의 방향이, 기도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여 서지 못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등지고 내 앞에 있는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안 돼, 끝났어, 어두워, 이렇게 실망하면서 세상의 길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혹이라도 인간적인 실망이나 아니면 내 인간적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확신이 내 안에 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뜻 내가 체험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열망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믿는 것 같은데 아직도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지 않은 자요. 더디 믿는 자요. 이렇게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계속해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싹을 틔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들이요. 그러면서 구약에 이렇게 선지자들에 대하여 쭉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리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고난받은 예수님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구약의 예언은 고난과 영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은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별거 달갑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나는 부활의 영광만, 회복만, 하나님 주시는 복만 받고 싶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지만 고난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말씀을 행하셨지만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의 사건, 대속의 사건이 있다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고난 죽음 이후에 예수님 부활, 반드시 살아난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구약도 예언한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쭉 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함께 동석하셨어요. 동석하여 떡을 떼는 그 시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 음식 먹으면서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 먹으면 눈 떠진다, 거기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만찬, 마지막 만찬 때도 마찬가지예요. 떡을 떼면서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온 살아있는 몸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살아나리라. 수도 없이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떡을 떼어 먹으면서 축사하시는, 감사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들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더냐,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았더냐.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그때 체험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증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기도할 제목은 딱 한 가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육신의 눈도 떠야 되고요, 마음의 눈, 정신적인 눈도 떠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사는 인생, 이것이 오늘 엠마오 내려가는 두 제자를 향하여 주셨던 메시지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와 어떤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결국 안목은 실력입니다. 안목. 여러분, 그림 많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 많아요. 그런데 그림 한 점을 볼 때에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미술에 관한 나름대로 조예가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역사적인 흐름과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뉴스를 보면은, 신문을 보면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 역사관,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오늘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정 부활의 산 소망,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육신의 눈도 맑게 해주시고 마음과 생각의 그 이성적인 판단하고 추리하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눈도 밝혀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신앙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모든 하루 일과 가운데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누리는 그런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